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예.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셔도 되고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예, 이 고백이 그리고 여러분이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지금 계심을 늘 인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오순절인 성령 강림절, 그러니까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이 주일은 바로 이 땅의 교회가 처음 탄생한 날입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냐고 하면 이 교회가 처음 탄생했기도 했지만 바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때는 늘 큰 사건 앞에 이 절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신 것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지요.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주일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바로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임한 그리고 교회가 생긴 날이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 바로 이 날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까지 40일 그리고 승천에서 오순절까지 10일 모두 합하면 5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50일째 예수님이 주일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주일부터 바로 이 오순절까지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가 바로 이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은 유월절 후 50일이 지난 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날. 그러니까 유월절 바로 이 50일이 지난 이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오순절에 성령 강림 주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유월절을 지나고 50일 후에 이것이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바로 이것이 일어났느냐? 이 유월절과 오순절은 그 용어는 구약에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오시는 예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예표가 이 구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그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열재앙 후의 맨 마지막 그 재앙 이 유월절이 바로 이 출애굽기 12장에 여러분이 읽어볼 수 있는데 이 날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임방에 바르면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피해서 죽음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그 집은 죽음이 피해가는 그것이 유월절인데 이 임방의 피를 보고 죽음이 지나가는 그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듣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6월절에 애굽 나라에서 나왔지요. 6월절에 나왔습니다. 처음 이 6월절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제국에 나온 날이 바로 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50일을 지난 후, 바로 출애굽한 50일이 지난 후, 6월절 후에 50일이 지난 후 이 오순절에 십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십계명, 오순절에 6월절과 이 오순절, 이 50일 후에 십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출애굽한 것은 바로 이 6월절이고, 오순절은 바로 이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이제 형성된 것입니다. 구약은 제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 때를 중요시 여기고, 아주 큰 사건들은 이 절기에 가장 큰 사건들을 굵직굵직하게 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 다 때에 따라서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6월절에 바로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구약과 한번 우리가 이렇게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에 돌아가시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피를 쏟으시고, 그 피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임방으로 발라짐으로써 그 발라지도록 한 사건이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구약과 이것을 조금 여러분 대조해 보시면 너무 이해가 잘 되는 이야기예요. 자, 출애굽기에서 나온 그 6월절, 죽음이 피를 피해 갔듯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의 그 피로서 믿음으로 임방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십자가는 중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6월절날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셨고, 그 피를 죽음에 피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순절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예수님이 기다리는 성령님은 결국 오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6월절 후 오순절에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준 것처럼, 예수님은 6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매치가 되십니까? 출애굽기의 이 6월절, 출애굽기의 어린 양의 피, 임박을 밟는 모든 집은, 첫 태생은 죽음을 면하고 피해갔듯이,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어서 피를 흘려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방에 바로 피를 발라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들은 죽음을 피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십계명의 돌판이 아니라 출애굽에서는 오순절에 십계명을 받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이 오순절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마음에 새겨진 것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께서 바로 우리 마음속에 그 돌판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있음을 여러분 자각하시고 여러분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에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있음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십계명의 이 법이 돌판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가슴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관계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심이라고 하신 성령님의 오심이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니 그들에게 나타난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이 예국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모든 이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가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오심이 다 여러분 예국어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나. 여러분 다른 언어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지금 모여있는 모든 한 우리가 120명이라고 하죠. 다락방에 있던 모든 이들이 각각 다른 나라 말 외국어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갈릴리에 있는 이 제자들, 그 방에 모여있던 120여 명이 모든 세계의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마치 지금 이때에 유대인의 명절 3대 명절 중 하나인 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 있던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에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말을 하고 하는 것 보니까, 기도하고 하는 것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나라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바비오에서, 어디에 먼 곳에서 온 모든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들어보니 자기의 그 살고 있던 나라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의 이 촌구석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고향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외국어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 각각 그 멀고 험한 가보지도 않은 그 나라의 말을 외국어를 한단 말이죠. 이들은 모두 다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 배운 것이 없고 가난한 자들의 이 갈릴리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 번도 가지 않은 그 외국어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도 한번 외국어를 알아듣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이야 영어가 너무 보편적이고 그 영어가 모두 다 잘하지만 저희 때만 해도 대학 나와도 영어를 못했어요. 여기 대학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한번 물어보세요. 영어 뭘 못해요. 왜냐? 우리는 무조건 문법하고 읽는 거에 기준을 두었지 대화나 이 듣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학교에 초등학교든 고등학교든 외국인 선생도 두고 그 다음에 드라마도 보면 미드라가 막 많이 쏟아지고 그리고 핸드폰에 녹음을 해서 언제든지
예고를 들을 수 있었지만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문법하고 무조건 읽는 것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대학 나오면 말은 못해도 다 읽어요. 문법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잘해요. 그런데 예고를 한번 마주치면 아무 소리 못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보세요. 중학교 때 영어 3년 배우지요. 고등학교 때 영어 3년 배우지요. 대학교 때 4년 배우지요. 그런데 영어를 못해. 누구보다 못해요? 유럽의 아줌마들부터도 못해.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그런데 제가 외국을 가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토플이라는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토플을 시험을 봤는데 듣기 시험에 반 이하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갔느냐? 리딩에, 읽는 거에, 문법에 점수를 확 올려놓으니까 이 듣는 거에 점수가 안 나와도 갈 수 있는 점수가 나왔어요. 모두가 듣는 것이 안 되지만 가서 공부하다 보면 들린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갔어요. 유학을 했어요. 근데 수업을 듣고 있는데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수업 시간에 영어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수업 시간에 얼마나 교수가 이 대학원생인데 교수 2명이 들어와서 질문하고 계속해서 말 시키는데 정말 제가 유학 온 걸 후회했어요. 수업을 듣다가 유책을 깨버리고 그냥 한국에 가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절절했어요. 근데 우리 그 학교가, 그 신학교가 매일 정말 중요한 이 11시에 전교생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조차도 설교가 예배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너무너무 제가 처량했어요. 아니 학교에서는 예비인 중에 가장 점수가 제일 좋다고 하는 너가 왜 수업에 그렇게 소극적이냐? 영어를 못하니까 소극적이지요. 학장이 불러다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었어요.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찬식 정말 중요합니다. 성찬식을 하기 전에 바로 모든 포도주를 받고 이 떡을 받고 난 이전에 무엇을 하냐 하면 재를 가지고 이마에 송우를 십자가를 그거든요. 그런데 그 진행하는 사회자가 제 앞에 와서 십자가의 송우를 긋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영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참 신기했어요. 그 말을 못하지만, 그냥 말은 못하지만 영어가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해가 되니까 과제도 내고 책도 읽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머리로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지. 문법을 하니까 천천히. 그리고 졸업을 했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저는 성령님이 그렇게 큰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 늘 우리는 성령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성령님 앞에 여러분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예배에도 성령님 앞에 있음을 여러분 인식해야 합니다. 저는 그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I stand in awe of you. I stand in awe of you. Holy God, to whom all praise is you.
이 모든 나의 찬양이 제가 리듬이 안 좋지만 그 찬양이 너무 생각이 나요. 나는 서 있고 어디에 서 있냐면 하나님 그 경향함 속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 하나님 성령님에게 모든 찬양이 드려지는 것이 마땅한 이 찬양은 저의 고백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지금도 서 있음을 앞에 있음을 인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영어 언어 통합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11절 읽어보시면 지금 읽을 건데 그때 당시 모든 세계의 각국의 나라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2장 8절부터 11절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안고 가방으로 듣게 된 것이 무엇이겠냐. 우리는 바벨인가 메델인가 헬라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키아 본도와 아시아 프르기아와 파밀리아 에돔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아멘. 자, 여기에 나온 나라들은 16개의 나라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16교에서 온 유대 디아스포라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이 갈릴리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언어의 통합이지. 사실은 아주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는 이 교통함이 너무 잘 됐어. 하나님과의 교통함, 아담과 하와의 그 교통함이 눈빛만 봐도 통했어.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부부조차 교통함이 없어, 통합이 없어, 싸워요, 오해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통함,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너무 잘 알아들었어. 그리고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그 두 사람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탄의 꾀임으로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힘으로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살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자기가 왕으로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인간은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늘을 닿게 하고 자기 이름을 온 천하에 공표하며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인간은 전쟁과 살인이 점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백성들은, 힘이 없는 백성들은 사실 너무너무 불쌍해요. 푸틴이 왜, 네타냐후와 이스라엘 그 총리가 왜 전쟁을 계속해서 유지할까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끊임없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네타냐후도 자기의 지지 기반이 없으니 대통령 총리가 내려오면 감옥에 갈 형편이니까 푸틴 또한 30년 집권을 하고도 계속해서 집권을 하려고 하니까 전쟁으로서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군림이 전쟁과 살인이 끊임없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 이게 타락한 이후에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 삶의 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고작 벽돌로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호장담했던 그들은 오늘날 생각하면 무지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할 정도로 교만했습니다. 푸틴도 네타냐후도
자기가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을 하나 보지. 너무나 큰 교만으로 이 벽돌로 하늘을 닫게 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의 결국은 언어의 분절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다른 외국인들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그렇게 서로가 교통하고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아듣고 말할 수 있었는데 어느 분절 이후에 계속하여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군림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언어를 분절시켰습니다. 인간의 교만으로 결국 언어가 혼잡하게 나누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 오늘날도 우리 모임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자리에 교만한 한 사람이 끼어 있으면 똑같은 말로 대화를 주고받는데도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찢어져요. 교만한 사람이 한 무리에 있으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 왜 그러느냐?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교만은 인간 사이에 바른 관계, 바른 대화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입니다. 인간의 교만으로 찢어졌던 말이 성령 안에서 하나로 회복되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것도 가장 무식한 갈릴리 어부를 통해서 언어가 통합되었던 놀라운 역사가 오순절인 바로 오늘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주님의 혀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체 어떻게 주님의 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이 타락한 이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을, 주님의 혀를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은 매 순간 주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끊임없는 인식이 필요해요. 왜? 예수님, 하나님, 그 성령님이 지금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 그분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거든요. 그걸 인식하셔야 여러분이 더욱더 깊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님 앞에 간절히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영어를 듣지 못했던 저에게도, 바보 같은 저에게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슨 문제로 가장 힘들고 내 가슴이 찢어지고 내가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때가 가까워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는 풀어주십니다. 어떻게 그 성호가 그 전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설교가 안 들리고 수업이 안 들렸던 제가 그렇게 들릴 수가 있었습니까? 성령님이 하실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간절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기 일보 직전이 성령의 역사하는 그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혀가 주님의 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배우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식을 우리 머릿속에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성경을 읽고 자꾸 성경을 묵상하고 반복해서 하는 것은 우리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혀를 달고 살아가기를
가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주님의 혀를 달고 사시는 그리스도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우리 삶 자체가 주님의 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다른 언어로 승화가 돼요. 내가 못 배운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잘 배워도 교만은 넘쳐. 그러므로 맨날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나 못 배웠고 우리가 아는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익힌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승화시키는, 언어를 승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으면 교회는 다니지만 그 입은 추하기에 이를 데 없습니다. 여러분, 말 많이 할 필요도 없어. 지금 생각하면 자기의 추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무 지식이 없구나, 이거 하나야. 여러분, 50이 넘고 60이 넘고 그러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냐? 너는 나 하는 게 없다, 너무너무 아는 게 없다, 이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입을 열 수 없어요. 아무한테나 쏟아내는 그 입, 그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믿는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입술에 숯불로 찢어져야 하는 그 입술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소통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혼잡입니다. 자기가 왕, 그 교만이 최소수니까 하나님은 언어를 분절시켰어요. 언어를 분절시키는 이 바벨탑은 혼잡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흩으셨기에 죄인들끼리 있으면 잘 못 알아들어요. 이해가 안 돼. 소통이 잘 안 돼. 같은 말을 했는데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또 같은 말을 했는데 정반대로 알아들어요. 왜요? 이유는 죄가 있고 탐심이 있으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소통이 아니라 자기 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통이라는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인 것입니다. 자기 혼자 쏟아내는 것이 소통이 아니라면, 소통이 되지 않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이 오시면 벽이 허물어지고 담이 허물어지고 내 자아가 소멸되는 것을 경험하기에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혼잡하게 된 언어 소통이 막혔던 일들이 성령 강림 시대로 접어들면서 소통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바로 성령이 오시면 소통이, 그 혼잡했던 이 언어의 분절이, 성령의 오순절이 오셨을 때에 언어가 통합되는, 소통이 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바로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눈빛만 봐도 소통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에서 눈빛만 봐도 소통되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에서도 눈빛만 봐도 소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관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친밀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될 것이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구원이다, 교회만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교회를 흉보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성령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내 입술에 숯불이 찢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친밀한 사람은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시는 놀라우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다 때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 예수님은 움직이셨습니다. 구약의 그 유월절, 수백 년이 지난 예수님의 그 유월절 어떻게 행했는지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오래 했지만 성령은 한순간에 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시면 성령님은 한순간에 오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신앙유산 주일로 지키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이 소통되는 성령으로, 관계를 회복시키는 성령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언어의 분절로 인하여 소통이 안 되고 우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혼잡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로 모든 믿는 자들이 십자가의 피를 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소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관계가 온전케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이 천사의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이 아버지 하나님 좋은 관계를 건설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늬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향기를 뿜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성령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경외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주님 인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그때에 그 에덴 동산과 같은 놀라우신 소통과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소통이 없으므로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의 모든 이웃들과 관계가 끊어지는 이 시대에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설성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앉은 모든 이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이 성령의 소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가 교만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님 그 직장 참으로 아름다운 직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